에스더 1장 전체의 내용들을 다 읽었습니다. 1장에 있는 내용들을 읽으면서 여러분 발견하시는 것이 혹시 있으실 수 있습니다. 에스더에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다른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을 수 있지만 에스더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안 나와요. 근데 성경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경 계속 읽어봐도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등장하는 거 여러분 읽었습니까? 22절을 읽었는데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 자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게 굉장한 특징이 될 수 있어요. 실제로 주인공처럼 보이는데 나중에 보면 주인공이 따로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영화들도 있어요. 어떤 영화를 보다 보면 조역이 너무 빛나 보여서 마치 조역이 주역처럼 보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각본이 조역에게 많은 분량을 주거나 스토리가 너무 드라마틱하기 때문에 주역이 감추어져 있는 듯 그렇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오늘 시작되는 이 에베소 에스더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이 등장하지 않고 마치 이야기가 굉장히 전개가 다이나믹하고 재미있기 때문에 그 내용 속에 주인공이 자칫 어디 있나라고 생각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에스더에서는 주인공인 하나님의 이름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지만 조역인 에스더라는 인물은 54회 등장합니다. 그런데 조역보다 더 조역인 모르드게라는 사람은 60번이 언급됩니다. 근데 이 조역을 괴롭히고 유다민족을 괴롭혀서 나중에 멸절시키려고 하는 하만이라는 사람, 여러분 이름 들어본 적 있으실 겁니다. 이 에스더에 중요하게 나오는 세 번째 조역인 하만이라는 사람이 그보다 더 많이 나와요. 50번 나옵니다. 하나님보다 이 세 조역이 더 많이 나오고, 아니요, 하나님은 아예 등장하지 않고 다른 조역들만 엄청나게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진행하시고 모든 것들 위에 계시고 모든 것들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이 성경 속에 나오든 나오지 않든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문자로 있는 그 하나님, 그 단어가 아니라 그 속에 담겨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기적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일을 준비하십니다. 어떤 일들을 하게 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 밑그림을 그리시고 모든 것들의 핵심적인 이야기가 등장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해 가세요. 오늘 에스더 1장에 보면 이 무슨 이야기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 이야기는 분명히 등장하고 있는데 무슨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긴 한데 거기에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고 이제 무슨 일이 있는 거야, 1장을 통해서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지만 사실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말에 동의하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시간이라는 개념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시간이라는 그 개념을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면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를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라는 개념이 시작될 때 하나님은 그 이전에 계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태초 이전에 하나님은 이미 계셨고 스스로 완벽하셨습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셨고 모든 것들이 가능한 분이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공간을 뛰어넘으면 다른 공간에 가보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공간을 초월한다라는 말이 어떤 건지 대충 상상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시간을 다른 시간에 여러분 가본 분이 있으십니까? 2017년 11월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2016년에 지난 어느 날을 가본 적 있습니까? 이전에 내가 겪어왔기 때문에 그 시간을 내가 기억하고 있는 것이지 여러분이 그 시간을 지금 현재 가볼 수는 없어요. 2020년이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다, 어떻게 이 시대가 바뀌어갈 것이다 생각은 하고 얘기는 하지만 실제로 2020년을 우리가 가볼 수 없다는 거죠. 시간이 흘러서 2020년이 되어야 그 시간을 내가 마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그 시간들 위에 계시고 그 모든 시간보다 더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시간을 초월하신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사실 시간을 초월한다라는 그 말 자체를 이해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전의 시간을 지금 가볼 수 없기 때문에.
공간도 어쩌면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다른 공간을 가볼 수 없죠. 이 공간이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다른 공간에 갔을 때는 이미 다른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는 것조차도 우리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품 안에 있습니다. 그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고 이 시대의 모든 것들, 아니 오고 오는 모든 시대에 있을 모든 일들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고 그분의 품 안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 나타나는 에스더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하기 위한 밑그림으로 지금 하나님의 품 안에,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 본문이 들어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해요. 이 본문에 보면 에스더 한 장만 떼어서 놓고 보면 바사 왕국의 왕이 이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막 잔치를 막 벌리고 그러고 있다가 왕후인 와스티가 왕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아서 나오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열받아서 왕후를 폐위시키는 그 일이 있다는 거. 여러분 그걸로 통해서 우리가 무슨 교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장차 에스더 2장부터 시작되게 될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내다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 말은요,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앞으로 오게 될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어떤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미 지금을 통해서 준비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2017년의 오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다음을 내다보세요.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는 이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다음을 내다보십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그림을 그려가십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신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에스더 1장을 통해서 우리는 엄청난 은혜를 받을 수 있고 그 하나님을 더 엄청나게 크신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마주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혹시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실 수 있길 바라요. 오늘 이 본문 속에 에스더서 1장에는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이 전면에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앞으로 일어나게 하실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을 보게 됩니다. 그 이방 나라에 살아가던 에스더와 그의 삼촌 모르드게 1장에 일어나는 이 일들을 통해서 장차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지 그들은 몰랐어요. 그들은 어떤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는지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1장의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2장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린 자칫 잘못 생각하면 이 에스더서에 나타나게 된 나중에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죽으면 죽으리라 말하고는 왕에게 나아가는 그 에스더, 자기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그 자리에 나아가는 그 에스더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아름다움의 용모를 보시고 그를 사용하신 게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계획하신 부분 안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쓰셨던 그 에스더를 쓰셨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의 헌신된 마음을 보시고 그를 사용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에스더가 왕의 부르심을 받고 이후에 유다를 살리게 되는 그 현장, 1장의 시간을 에스더라는 그 한 인물, 또 모르드게라는 그 한 인물은 하나님의 주권의 그 시간 안에 흐름 속에 그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페르시아 왕이었던 아하수에르 왕이 자신이 통치하는 제국의 막강한 힘과 부함과 권력을 과시하려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잔치를 벌인 그 현장에 전국 각지에서 모든 장수들과 모든 귀족들, 지방관들을 다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부함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180일 동안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 잔치를 벌린 그 현장에 얼마나 좋은 것들이 깔려 있었는지에 대해서 6절, 7절, 8절에 보면 쭉 나옵니다. 얼마나 그곳에 화려하고 좋은 것들이 즐비했는지 그 현장을 본문을 설명합니다. 7절에 보면
금잔으로 마시게 했다. 잔의 모양이 각각 달랐다. 여러분, 각각 달랐다라는 말이 그냥 들릴 수 있죠. 금잔인데 각각 다르게 세공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우리는 프레스로 찍어내거나 무엇을 뭐 이렇게 금방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언가 하나를 만들어내는 것이 굉장히 공이 들여져야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른 디자인으로 각각 만들어냈다라고 말하는 그 의미는 그들이 얼마나 부함 가운데 있었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진 것들이 어주가 한이 없대요. 그러니까 먹을거리들이 한이 없대. 자신들이 먹고 싶은 대로 갖다 먹는 정도. 그런데 왕이 풍부하답니다. 왕이 풍부하다는 그 말은 왕이 가지고 있는 부요함이 얼마나 큰지 측량할 수 없다라는 그런 말로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8절에 보면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서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했대요.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게끔 모든 것을 허용하도록 아주 관대한 티를 내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이 아하수에르 왕은 부함을 지금 과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하고 모든 것들을 가졌다라고 생각하는 그 왕이 통치했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1절에 보면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여러분, 뭐 인도에서 구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방 지명으로 구스가 없기 때문에 그 땅이 어디야 생각할 수 있어요. 이 구스라는 땅은 현재 수단을 말합니다. 수단 어딘지 그림 그려져요? 이집트 아래에 있어요. 이집트 어딘지 그림 그려집니까? 사우디아라비아부터 시작해서 그 모든 땅을 다 집어삼키고 이집트 아래까지 그 땅이 통치 지역이 넓혀져 있는, 그만큼 엄청나게 넓은 제국이 바로 이 메데바사라고 하는 페르시아 제국이었습니다. 그 왕을 다스리는 이 아하수에로 왕이 그만큼 막강한 땅을 가지고 있었고 부함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왕이 한 가지 그 부함을 드러내고 막 이렇게 자신을 과시하던 중에 갑자기 자신의 왕후인 와스디를 불러냅니다. 불러내는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 자신의 왕후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과시하고 싶어서. 근데 여러분, 앞의 모습과 조금 다른 걸 생각할 수 있어요. 아까 앞에 보세요. 이 8절에 보면 왕이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했다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각 사람이 원하는 대로 그들에게 모든 것을 허용해주고 관대한 티를 내고 있는 그런 중에 갑자기 왕후에게는 명령을 내려서 그 자리에 나와서 무언가 갑자기 그 모습을 드러내게 억지로 시킵니다. 이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분명히 그들이 허용하는 대로 할 수 있도록 내어버려 주었고, 그들을 허용했던 왕이 갑자기 자신의 왕후에게는 억지로 시켜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하나님의 손 안에 이 모든 것들이 흘러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 장면이기도 하는 거죠. 결국에 그 아하수에르 왕의 말을 듣고 와스디가 나와서 그의 용모를, 아름다움을 드러내 주었다면 아하수에르 왕은 완전 기뻤을 거예요. 너무너무 그 과시된 것들 중에 이제 뭐 너무너무 자신을 과시할 수 있었기 때문에 기뻤겠죠. 근데 그 자리에 또 신기하게도 왕후 와스디는 그 말에 불순종해요. 왕후가 갑자기 정신 나가는 걸까요? 왕후 와스디가 그 왕에게 불순종할 경우에 무슨 일이 앞으로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아니요. 그 정도로 멍청한 사람이 왕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녀는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그는 평상시에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동을 하고 반응을 하게 되는 것에 여러분 배경이 어디 있다 생각하십니까? 그냥 성경을 보면 그 속에 갑자기 이 여자가 미쳤나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갈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해요. 그 모든 것들에 주관하시는, 모든 것들을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지금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여러분 뭘 내다봅니까? 왕후 와스디가 왕의 그 명령을 거절함을 통해서 그 다음 왕후가 세워지는 것을 지금 내다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결국 이를 통해서 왕인 아하수에르 왕이 열받아 버렸습니다. 화가 머리 끝까지 나버렸죠. 12절에 나오지 않는 그 일들을 들으면서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에 불 붙는 듯 했대요. 그 진노가 끝까지 치달아 버린 거죠. 그 잔치 중에
그 잔치 모든 것들을 다 밀쳐내고 그 잔치의 끝이 왕의 진노로 이 잔치가 끝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주변에 있었던 왕이 무슨 판단을 하게 될 때 그에게 지혜로운 말로 그를 함께 해주었던 현자 7명 중에 무무간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할 일들을 가르쳐 지도하시고 그 앞으로 일들을 나아가게 하십니다. 무무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후 와스디는 왕에게만 잘못한 것이 아니라 모든 지방의 관리들과 백성에게도 잘못했습니다. 이 페르시아 왕국의 대제국의 여인이 남편의 말을 존중하지 않고 존경하지 않는다면 이 왕후가 그렇게 하는 것이 모든 백성들에게까지도 소문이 나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번에 이 일을 본보기로 삼아서 아주 엄하게 다스려야 합니다. 그리고는 왕후 와스디를 내어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됩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그 말을 좋게 여겼고 결국에 조서를 내리고 변개함이 없게 하는, 그래서 그 다음에 왕후가 세워지도록 하는 기반을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며칠 전에 수능 바로 전날인 이틀 전에 오후에 어느 시간에 갑자기 교회 앞에 주차를 하고 교회 쪽으로 나오는데 문자가 왔습니다. 여러분 다 받으셨을 만한 문자, 지진에 관한 문자였습니다.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 쫓아 나오더라고요. 저는 저를 반기는 줄 알고 갑자기 나한테 막 나와서 인사를 하길래 나온다고 그러나 정신 나간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문자를 봤더니 이 지진이 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한국에서 있었던 한 번도 있지 않았던 일이 벌어졌어요. 뭐예요? 수능이 연기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 일이 지금까지 없었거든요.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그 사건 이후에 제가 카톡을 통해서 어떤 한 기사를, 어떤 글귀를 제가 읽게 됐습니다. 그 이야기는 한동대 졸업생이 있었다고 하는 글이었습니다. 오늘 포항에 큰 지진이 있었는데 진원지가 한동대와 거의 일치합니다. 한동대 학생이 찬양이에요. 부러져가지고 주말에 그런데 다음 주 목요일 11월 23일에 한동대의 한 좌익 정치학회에서는 동성애를 찬성하는 임보라 목사를 초청해서 동성애 세미나를 하려고 계획 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대학이라 자처하던 한동대에 하나님을 조롱하고 성경을 모독하는 말들이 가득한 포스터가 포장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결국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동대가 많이 쇠속화되었지만 그래도 아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한동대 교수들과 학생들뿐 아니라 모든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어둠에서 깨어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한동대와 한국교회 안에서 회개운동이 일어나 동성애를 포함해 하나님께 반역하는 일들이 끊어지고 세미나도 반드시 취소되도록 기도 요청드립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 이유 때문에 그러셨는지 정확하게 다 알 수는 없겠죠.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지진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는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우리 자신들이 얼마나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있나, 하나님의 진노의 그런 한 가지 액션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겁니다. 어쩌면 정말 이 한동대 선배라고 하는 이 선배의 글처럼 한동대를 하나님께서 아직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기대하시기 때문에 그 한동대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고치시게 하는 이유 때문에 경각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러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일은 모르는 일이겠죠. 우리가 지켜보고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아야겠지요. 그렇지만 일어난 지금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결정에 의해서, 하나님의 허락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서에 제자들을 부르실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 제자들의
부르심의 그 자리에서 제자들은 앞으로 그들의 모습이 어떻게 흘러가게 될 것이며 그들의 삶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얼마나 큰 사명이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인가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 현장에는 그들이 가늠할 수 없는 그런 어리석음과 연약함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일들을 가늠할 수 없는 그들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일들을 통해서 앞으로를 내다보셨어요. 지금 오늘의 우리 모습들 속에도 하나님이 내다보고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요. 얼마 전에 명견말리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언젠가 김 목사님께서도 이 명견말리에 대해서 한번 언급하신 적이 있었는데, 이 책에 보면 앞으로 있게 될 정치, 문화, 사회 모든 영역에 있어서 앞으로 있게 될 일들을 내다보게 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래서 설명을 하고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하라고 대비하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것이 너무 좋았다라는 평이 있어서 책으로 발간이 되어서 그 책이 여러 권으로 나누어서 책이 나오게 됐어요. 그 책을 읽으면서 여러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현장을 보고 나는 이 현장만 보고 있는데 앞으로 무언가 일어나게 될 일들을 바라보는 눈이 있구나. 참 지혜로운 눈이구나. 우리의 믿음의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에스더 1장을 통해서 그 현장만 바라본다면 여러분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있을 일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내다보고 있잖아요.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오늘 현장만 보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실까 꿈을 꾸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오늘 이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는 여러 가지 생각들과 하나님 은혜 주심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게 하실 여러 일들을 함께 다 바라보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일 텐데, 오늘 이 삶의 현장만 바라보고는 허덕허덕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 속에 유다민족은 점점 어찌 보면 죽을 위기에 처해져 있는 것처럼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이 현장 속에 하나님은 그 다음 그들을 살리는 것을 내다보고 계세요. 그들을 구원하는 것을 내다보고 계십니다. 민족적인 구원, 엄청난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는 겁니다. 프로바둑 기사는 앞을 내다보는 것을 50수 한다고 하죠. 그 프로 바둑 기사들은 바둑을 다 뜨고 나면 속기합니다. 자기가 바둑을 뒀던 그 내용들을 다시 재현하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무슨 실수를 했나, 내가 이 수를 다르게 두어야 되진 않았나 속기해 갑니다. 그렇게 상대방이 뒀던 이유는 뭘까 생각하면서 속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그 속기할 때 동영상을 틀어놓고 녹화 재생 버튼을 누르고 영상 보면서 속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둑기사는 자신이 바둑 뒀던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그 속기를 해낸다고 하는 것이죠. 엄청나고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 바둑기사보다 모든 것들을 더 내다보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모든 것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우리 인생의 바둑의 수에 하나님의 신의 한 수가 두어지게 되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히 드러나게 됩니다. 이 사실 기억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고 오늘 역사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함께 그 손 붙들고 살아가게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함께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드리게 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의 삶을 두고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내가 보기에는 좀 아닌 것 같고, 내가 보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고, 좀 고단한 것 같고, 힘이 들어서 지쳐있는 우리의 모습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의 손이 있다라는 사실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게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께 내 삶을 맡겨드리오니 오늘 나의 삶을 통해 에스더 2장을 내다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오늘 내 삶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유다민족이 지금은 망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민족적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 삶도 또한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그 다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좀 바라볼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